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화제가 되었던 뉴스는 아무래도 우리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송구스럽게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상 이 수상 소식을 듣고 재개봉한 관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가서 보려고 그랬어요. 오늘 설교에서 이걸 언급을 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이 말리더라고요. 제일 지금 전파력이 세는 그런 밀폐된 공간에 왜 가느냐. 그러니까 전염병 다 끝난 데만 가서 봐라. 그래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는요, 올해 제92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감독상, 작품상, 각본상, 국제영화상에 빛나는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이 아카데미상은 이 정도로 비교해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노벨상을 한 해에 4명이나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비중 있는 상이 바로 그 영화계에서의 그 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엉뚱하게 영화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붙인 것은 봉준호 감독의 그 수상 소감을 들으면서 느낀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 제목을 그렇게 붙들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감독상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항상 가슴에 새긴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그 말을 한 분은 바로 우리의 위대한 마틴 스콜세지 감독입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을 중계한 ABC, 미국의 ABC 방송국은 봉준호 감독이 함께 후보에 오른 전설적인 감독 마틴 스콜세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정의 순간에 자기가 영화인으로서 감명받은 그런 은사 같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이와 변면에 하나의 영화를 또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더 테너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 있나요? 보신 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2015년에 유지태라는 배우 아시죠? 유지태가 주연을 한 개봉된 우리나라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흥행 실적을 보면 참담해요. 누적 관객이 5만 500여 명. 그러니까 거의 안 봤다는 것이죠.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의 성악가인 배재철 교수의 이야기를 다룬 실화 영화입니다. 배재철 교수는 영국 일간지 더 타임즈에서 아시아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라고 극찬을 받으면서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 9월 독일 오페라단에서 활동할 때 공연 연습 중에 목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리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갑상선암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수술하는 도중에 이 성대를 주관하는 신경을 하나 잘못 건드려서 오른쪽 성대가 마비됐어요. 근데 이 성대가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마주치면서 소리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악가에게 있어서 이 성대의 마비가 왔다는 것은 사망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성악가는 2년 동안 목소리를 잃은 채 시리에 빠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는 한참 잘 나가던 때에 자기의 매니저 역할을 했던 일본인 매니저가 있었어요. 와지마 토타로라는 이 일본 의사의 소개로, 일본 매니저의 소개로 일본 목수술 잘한다는 이제 명의를 찾아가서 재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재수술을 받게 되면서 이 배재철 교수는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그렇게 체험 있는 신앙은 아니었어요. 근데 삶의 나락에 떨어지니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은 심정을 가진 거에 된 거죠.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절실하면서 수술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했죠. 하나님이 이 목소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면, 내가 잘 나갈 때는 한 번도 하나님 자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활훈련을 잘 받고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의사가 이제 무슨 소리든지 한번 처음 내보라고 할 때 머뭇거리고 있던 이 배재철 교수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목소리를 회복하는 처음 일성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를 바치는 것으로 그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목소리를 다시 찾게 되는 감격적인 순간에 처음 외친 말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삶의 절정에 서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무슨 소회를 밝힐까요? 정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성되고 아름답게 되고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의 절정의 순간에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그 무엇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높일 수만 있다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가장 절정적인 순간이라고 느끼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더욱 빛나고 2000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그는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삶의 절정의 순간에 내 입으로 고백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어떤 은혜? 구원해 주시는 은혜.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떻게 하셨다? 살아나셨다. 고린도전서 14장 15장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다면 부활장 이렇게 별명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있어요. 사랑장이라는 별명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막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2장 앞으로 넘어가면 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그토록 아름답게 표현해 놓은 성경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장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2장 넘어오면 15장은 전부 다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적인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집대성해 놓은 장이 있다면 아마 고린도전서 15장이 제일 길게 그리고 제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15장에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왜 다시 언급을 하느냐? 그 부활 신앙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 고린도서를 쓰게 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고린도라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서기 한 50에서 52년경이에요. 지금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죠. 그리스. 그 고린도라는 도시 당시에는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는 세계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도 항구나 2개를 끼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왕성하고 국제적인 인물들 교역이 심했기 때문에 거기는 환락의 도시의 대명사가 되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 와서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1년 반 동안 거기서 열심히 세워놓은 교회를 세워놓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3차 전도여행 떠났을 때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이르렀을 때예요. 근데 이 고린도에서 온 교인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바울한테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소식이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잘 부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합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소식이 아니라 바울이 떠난 다음에 문제투성이의 교회로 변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부터 쭉 보면 그 문제가 하나하나 다 서술돼 있어요. 대표적인 건 뭐냐? 교인들이 패가 갈려서 싸움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무당파다, 막 이러면서 파가 갈려가지고 교인들이 파가 나뉘어서 분쟁을 하고 있다는 거.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각종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이 성적인 범죄 문제,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교인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막 고소하고 다투는 법정 싸움 문제,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어떤 교인들 무리 중에는 교인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는 것보다는 독신으로 사는 게 이게 더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거다. 그래서 막 독신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독려하는 그런 생각들이 막 퍼지고 있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의식이 또 훼손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성찬이라든지 세례라든지 뜻도 모르고 막 함부로 그걸 오용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토록 애를 써서 세워놨던 고린도 교회가 한마디로 너무너무 세속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해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뉴스를 듣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고린도 교회를 거룩하게 다시 회복시켜야 되느냐, 이 숙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하나하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파 문제는 어떻게 하고, 분쟁 문제는 어떻게 하고, 세상 법정에 가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 음행 문제는 어떻게 하고, 우상 재물 먹는 문제는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5장, 거의 고린도전서 끝부분입니다. 여기에 와서는 부활에 대해서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막바지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세속의 때를 다 벗어야 돼요. 근데 그걸 벗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설명하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뭐를 전했대요? 전한 복음 얘기하죠. 성경을 보면서 한번 다 대답을 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예요? 복음. 그러니까 복음 위에 바로 서야 교회는 바로 되는 거예요. 복음에 벗어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나 교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누구든 교인들은 복음 위에 서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2절 끝부분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뭐를 얻는데요? 구원을 얻는데. 복음 붙들어야 구원을 얻어요. 암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복음 놓치면 구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3절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서술하자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과, 그리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의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당신들이 믿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죽음 권세, 죄의 권세 떨쳐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이 복음의 이치를 깨달아야, 그래야 교회도 인생도 개인도 새로워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제일 기본적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흉악한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덧입어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해주신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이 감격적이고 거룩하게 살고 능력 있게 살려면 이 은혜부터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은혜, 새롭게 되시는 은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이게 깨달아져야 신앙생활이 활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고 교회에 나와서도 피곤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났다고 그게 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 그거를 깨달아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제대로 갈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충주에서 목회하다가 목동교회 부목사로 이제 왔었거든요. 그래서 1997년부터 목동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우리 아내가 시집 올 때 그때는 그 혼수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혼수품 하면 필수품으로 하는 게 뭐 텔레비전, 그 다음에 냉장고, 그 다음에 장롱, 이런 것 정도는 다 그 전에 혼수가 있었죠. 요즘은 이제 그 결혼식 풍습도 다 바뀌어져 가지고 결혼 혼수품 장만은 다 신랑 댁, 신부 댁 다 그냥 똑같이 반 나누더라고요. 다 구입하고 나서 작년에 제 보내보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래야 돼요. 요즘은 다 뭐 집 구입하는 것도 다 반 나누어서 똑같이 이렇게 분담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여성들은 이제 시집 올 때 대부분 그런 혼수품을 장만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혼수품으로 제일 인기 있었던 TV는 금성이라는 거 아세요? 그때는 LG라고 안 했어요. 금성이라고 그랬죠. 그게 왔다 했습니다. 전자제품은 다 금성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14인치 이렇게 된 거, 쬐꼬만 거 14인치 그걸 이제 사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생활하고 충주 가서 5년 있고 세월이 지나보다 보니까 기술도 발전해가지고 텔레비전이 서울 올라오니까 바뀌었어요. 우선 화면이 커지더라고. 화면이 커져가지고 막 30인치 이상 이런 거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저 화면도 있죠. 평면 TV 막 이런 게 나올 때예요. 기억나세요? 90년대 후반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래 썼으니까 TV도 쬐꼬만하고 보기도 불편하고 직직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거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용산에 가서 사는 겁니다. 용산이 전자상가 그 전에 쌌으니까. 근데 어떤 걸 살까 보니까는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L 회사보다, RG 아시죠 여러분? 그 회사보다 S 회사께 쌌어요 그때는 TV가. 그래서 같은 사이즈면 싼 걸로 사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S 회사 걸 샀어요. 잘 봤죠? 한 1년여 지나니까 텔레비전 화면에 줄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찍찍. 막 피가 오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그래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신청했더니 와서 막 하더니 부속품 하나 가르니까 제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시 보기 시작하니까 또 한참 지났는데 또 똑같이 줄이 가요. 그래서 또 서비스 센터 또 요청했죠. 그랬더니 또 와가지고 또 부속 하나 가르니까 다시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 그러면서 지났죠.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줄이 가네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서비스 센터에 신청해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뜯어보더니 이제는 이 기종의 이 부품이 없대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다시 사요? 돈이 있어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막 자기들의 이 회사 신뢰도를 높이려고 서비스를 엄청 잘해주는 거예요. 부속이 없다고 그러면서 며칠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새 텔레비전으로 바꿔줬어요. 그런데요, 저는 횡재한 기분이었어요. 그 몇 년 봤던 거를 새 걸로 바꿔주니까 완전히 속된 말로 땡 잡은 기분이었다니까요.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막 한참 몇 년, 예를 들면 차를 한 막 10년 탔는데 새 걸로 바꿔준다. 그럼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아, 기분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신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라는 의도가 그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별 꿈을 다 꾸면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사다 보니까 암만 그냥 50대고 60대고 70대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부속을 이거 갈아 끼고 저거 갈아 끼고 해도 이놈의 나의 인생이 직직거리는 거예요.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럴 때 확 새 걸로 갈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새 부분이 확 갈아줬다면 이거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삶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완전히 새 걸로 바꿔주는 것과 같은 삶의 기회를 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걸 경험했어. 정말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 앞에 서보니까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옛날 생활은 죄악 투성이야. 어떻게 하냐고 이거.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탄식했잖아요 바울이. 아이고 가망성 없는 이 인생. 탄식을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 바꿔줘 버리네.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새롭게 바꿔줘 버리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신난 거예요. 공짜로 받아가지고 새 인생을 살게 된 게. 그래서 바울은 신나서 때만 있고 기회만 있으면 다 망가진 나의 인생, 이렇게 새 인생을 줬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찬양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자랑하려면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입에서도 세상 자랑, 아니면 세상의 은인 감사, 이런 게 아니라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 자랑해야 될 은혜는 뭐냐? 동행해 주시는 은혜. 시작. 동행해 주시는 은혜.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뭐 했대요? 보이셨더라. 그러니까 부활은 누가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짓말을 신화화해서 만들어내는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왜 역사적인 사실이냐면 역사적인 증인이 있어. 허구의 인물들이 아니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게바에서부터 이런 사람들은 다 호적 등본이 있어요.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체험한 사실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500명도 체험했고, 심지어 야고보라는 사람은,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는요 안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 미쳤나 봐. 그러면서 예수님 막 설교하고 병자들 고치고 그러는데 예수님 막 끌고 가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확 깨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증인이 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마지막 결정적인 증인 누구예요? 바울. 만삭되지 못했다 말하는 우리말에 칠삭둥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구실 제대로 못한다 이 뜻이에요. 그런 정말 얼치기 설치기 같은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는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고, 부활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가 신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경험한 거예요. 별 죽을 고비를 다 만났잖아요. 복음 증거하다가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하지를 않나, 그냥 매를 맞아서 막 사람이 거의 실신해서 죽어가지고 죽었다가 성 밖에 버려놓지를 않나, 수도 없이 그런 어려움을 견뎠는데요, 바울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내요.
어디에 있었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없이 죽을 고비 중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어요. 18장 9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에 와서 막 개척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왜냐하면 이 도시는 환락의 도시의 대명사가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 내에서도. 그러니까 종교적인 도시가 아니라 너무 타락한 도시야. 거룩한 도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세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겁나고 두렵겠어요. 그냥 조롱하고 사람들 막 삿대질하고 때려 잡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일을 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에 있을 때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수시로 체험했어. 위기 때마다 주님이 막 먼저 찾아오셔. 그래서 나에게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음성으로도 들려주시며 바울아 겁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누구도 너를 대적해서 해하지 못하게 내가 다 방패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절정의 순간에도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는 음성을 체험하고 살아야 돼. 그 은혜를 체험하고 살면 저절로 우리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자랑해야 될 주님의 은혜는 뭐냐?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 무슨 은혜?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 이거 10절 유명한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뭘로 된 것이야? 은혜로 된 것이다. 유명한 구절이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정말 우리도 따라서 외우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따라 살아야 될 말씀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 그러면 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 됐다고 그래요? 나도, 내도 나고 나도 나예요? 사도 바울? 앞에 나는 누구고 뒤에 나는 누구래요? 그 말이 뭔 뜻인지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나 된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앞에 있는 나는요, 똑같은 다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거나 뒤에 거나 다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도요, 앞에 바울하고 뒤에 바울하고 달라요. 앞에 나는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몰랐어. 그래서 예수 핍박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헛된 열심을 품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 뒤에 나온 나는 누구냐면 구원받은 바울, 예수님 만난 바울, 거듭난 바울,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바울,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도 세상 끝까지 막 12사도들보다도 더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써주시는 위대한 바울, 그 바울이 뒤에 나오는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정말 죄인의 괴수가 지금의 거룩한 사도가 됐어. 근데 그렇게 된 것은 자기가 열심히 밤마다 막 밤새워 코피 흘리면서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런 걸 땄대요? 아니에요. 그런 가망성 없는 하나님 앞에서 원수처럼 행했던 옛날 바울이 지금의 거룩한 바울, 위대한 바울로 변화되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의 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구원받으면
구원받는 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성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끌어가세요. 성화, 거룩하게 된다. 우리를 성화, 거룩한 훈련의 단계로 끌어가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화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또 끌고 가세요. 성화, 구원,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영화예요. 영화. 영화롭게 된다 이거죠. 면류관 쓰는 단계예요. 가장 삶의 정점, 거기에 서게 하는, 위대하게 거룩하게 성스럽게 영화스럽게 만드는 단계로 우리 하나님은 끌고 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통해서 증명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더니, 성화 훈련시키더니, 지금은 사도 중에 위대한 사도로 영화롭게 세우신 거, 그 높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볼 수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신 거.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출세했다, 공부를 많이 했다,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앉았다, 다 내가 한 거다?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되게 해주신 겁니다. 나이나 됐대잖아요. 하나님은 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영화롭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꽉 붙들으셔서 만들어서 저 은혜로운 자리,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로 우리를 끌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그 절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이룬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삶의 절정에 섰을 때, 정상에 섰을 때, 아니 정상에 서지 않았다 하더라도 날마다 호흡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앞세우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위대한 은혜 앞에 세상의 염려, 근심, 환난, 풍파 다 녹아 없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